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아그리빠가 말을 합니다. 바울을 책망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을 뱉어버리듯이 복음의 은혜의 기회를 뱉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때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 지방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의 모습,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별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요. 감사하면서 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적으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같이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에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지 않더라. 이 책임이 전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성경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은 더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가장 귀한 은사라고 말할 때 그런 것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더 귀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방언도, 구제도,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근거에서 실천될 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거짓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시기심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에적인 사랑, 스톨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 필로에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스톨케는 어떻게 해요? 스승과 제자의 사랑,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전제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건 뭐예요? 진실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진실한 사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과거에 저지른 작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좋을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사람은 영원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동시에 어떻게 정의하느냐?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뭐냐?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
위선적이라는 뜻이에요. 위선적.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보면 위선적인 사람 있잖아요. 가식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EPL에서 손흥민 선수가 펄펄 날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키퍼가 있는 골 에리어 지역 안에서 공을 받았어요. 공을 받아서 슈팅 찬스를 만들려고 드리블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공을 뺏고 슈팅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저지를 합니다. 저지를 하려고 공을 보고 태클을 했어요. 그런데 태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심판이 빽 하고 히스를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널티가 좋아서 한 골 넣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심판이 수비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준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흥민이가 지금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흥민이한테 반칙을 주지? 심판은 흥민이한테 반칙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손흥민한테 옐로우 카드를 제시했느냐?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걸리질 않았어요. 수비 선수가 공을 보고 태클을 했고 공을 태클하고 난 다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과하게 막 액션을 크게 하면서 마치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처럼 지금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시뮬레이션 액션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위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없는 이라고 거짓이 없는 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 이게 헐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위선 없이 사랑을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선 없이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사랑을 하는데 위선을 깔고 사랑하면 그게 참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참 사랑이다. 너희들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뺀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그 두드러 맞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강도들이 때리고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채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신음을 하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마침 이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대로 시간이 경과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레위인은 구원해주겠지, 구해주겠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대로 놔두면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죽을 거예요.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길을 멈추고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 그래서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막에서 그 사람을 살펴주라고 치료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여기를 들릴 테니까 그때 나한테 추가적으로 든 경비를 요구하면 내가 그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하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 행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고 정말로 이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구원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입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 생각을 가졌던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재물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봉사를 한다. 이건 바른 신앙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많이 모은 돈을 어떻게 해요? 학교나 병원이나 아니면 NGO나 사회에 기부하는 약 한 80% 이상 기부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쓸 돈 한 10%에서 15%, 나머지 10%에서 5% 정도는 자식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준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저 초인류 국가가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또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돈 자식들한테 다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자식들에게. 그런데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이걸 정리를 해도요, 똑같이 정리가 잘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잘 못됐다고, 많이 받은 사람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경제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의 초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사용하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철학이고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라틴어로 시비라고 하는 단어와 논 시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논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논시비로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논시비의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막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10만 원 주세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는 10만 원 주세요. 이게 막 소리가 계속 커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어떤 교인도 평일에 기도하러 왔다.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딱한 마음도 들고 아유 돈 10만 원이 뭐라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1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나 싶어서 이 사람이 나도 기도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막 10만 원만 10만 원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만 원만 달라고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 살짝 가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 꺼내가지고 손에 느낌이 있도록 살짝 스치면서 그 옆에다가 딱 놔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하던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막 기도 가운데 손을 살짝 스치고 간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도 가운데 눈을 뜰 수도 없고 안 뜨자니 궁금하고 좀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딱 뜨고 보니까 4인당 2개가 옆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10만 원 챙겨가고 가버리고 그 뒤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됐다. 내가 좀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10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집중 못하고 기도를 못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가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어서 평일에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는데 이 뒤에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은 앞에서 소리내어 크게 부르짖는 10만 원 달라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5만 원짜리 2개를 던져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내 기도 집중하려고 1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더라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행동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교인들도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목회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양심이 얼마나 찔리는지 겉으로 떼놓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목회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사람이 좀 더 많이 안 주나 천국에서는 좀 더 많이 안 해주나 결국 나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한다. 여러분은 어때요?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 내 가족 여기에 몰입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할 때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하죠.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님비 현상이다.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부근의 지역 안에 혐오시설이나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여기도 보면 들어온다 그러면 막 주민들 이장 협의체에서 막 이 업 아니면 저 업하고 연대를 해서 뭐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동네에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심지어는 조금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어떤 지역에다가 세우려고 해도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 과학고라든지 영재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오려고는 막 반대해요. 요양시설 같은 거 들어오고 아니면은 에너지 재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해도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당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게 뭐예요? 님비라는 건 not in my backyard. 이게 첫머리 글자를 딱 떼서 이니셜로 만들면 님비라고 합니다. 반대로 핀피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핀피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부근이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 마당에 좀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집 마당 앞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핀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님비 현상이 됐든 핀피 현상이 됐든 이건 뭐예요? 전부 이기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이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대.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할 종교마저도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밑바닥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 말도 들으기 어렵죠.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의 뜻이 뭐냐? 창자를 사람의 창자, 우리 속에 창자 있잖아요. 창자, 대장, 소장. 그래서 병원에서 내장학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스플랑크 놀리지. 이걸 내장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긍휼히 여기시니라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창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고치셨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삶의 애환이 무엇인지, 그들이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의 한 맺힌 삶을 고쳐주시고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키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순수한 사람,
거짓적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참사랑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주면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건데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그런 전혀 없이 죽어가는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짓이 없는 참사랑으로 그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재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는 교회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피해갔다, 지나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멈추고 그를 도와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다 믿으시면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쪽방촌의 대부로 불리는 김흥용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역 부근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은행에 근무하고 퇴직.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쪽방촌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해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쪽방이 뭐예요? 작은 방이잖아요. 겨우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쪽방에 여름에 이게 뭐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진 방열이나 방한이나 뭐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좀 덜 덥고 덜 춥고 한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완전 찜통이에요. 조금 시원하게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생각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이렇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냄비 같은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을 그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막 여유가 있고 여윳돈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뇌졸중에 걸려 암에 걸려서 수술도 몇 번을 받아 자기 자신도 지금 생활하기가 바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쪽방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쪽방동네 거지왕초라고 하는 회고록에 보면 나만 행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웃이 행복해야 합니다. 참 행복을 원한다면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 일선에선 은퇴했지만 쪽방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생을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고록에다가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보세요. 이 사람의 한계가 어느 선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아수르의 포로국이 되고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혼합주의 정책을 씁니다. 정치도 인종도 모든 것도 혼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인하고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2세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던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느냐?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한테 개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할 때에 그런 표현을 상대방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기꺼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한계선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수를 맺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원수를 맺으면 돼요. 화해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비난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될 문제가 될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한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40대 아줌마 하나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죽도록 얻어맞아버렸어. 죽도록 때려버렸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둠 속에서도 맞으면서도 뭔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뭘 봤느냐?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야.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곱슬머리라는 거야. 요거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니까 막 때리던 이 곱슬머리 남자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에 와보니까 때린 사람은 없는데 그 아줌마의 진술을 딱 들어보니까 남자 곱슬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CCTV가 잘 돼 있잖아요. CCTV를 딱 추적해 보니까 그 시간에 폭행하는 현장이 딱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딱 파악하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낼 때까지 그 옆에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남자고 곱슬머리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서성거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연행해서 파출소에 데리고 가고 그 아주머니는 막 울면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가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남편이 지구대에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 카고를 막 잡아가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막 경찰서에 붙잡혀 온 것도 지금 영문을 모르겠고 억울한데 막 여자의 남편이 막 때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내가 그 여자를 때렸는데 안 때렸다고 말을 해도 내 말은 안 믿어주고 자꾸 범인이라고 자꾸 몰아붙이고 알고 모르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경찰서에 와서는 몇 살 잡고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온통 두들겨 맞고 집으로 갔어. 엄마한테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너 옷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놈이 때린 놈 가자 앞장서라 가자 그 파출소 대고 가만 안 놔둔다. 때린 놈 어디고 잡아가 내가 대박 막 고소하든지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숨을 내쉬면서 많이 억울하지, 많이 분하지, 많이 아프지. 근데 왜 하겠노? 니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하자. 그리고 네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너를 풀어줬으니 됐다.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뭐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용서 못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 엄마가 그날 밤에 잠을 자고는 새벽에 뭔가 이 주저주저 하는데 아들이 잠결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옆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많이 맞고 몸만 상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도 상하고 신앙도 지금 상처를 입어서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저 지금 아픈 마음, 저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저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믿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소 안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열나면 열나는 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보면 손해받은 것에 대한 상대가 있으면 그를 응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든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교회만 거룩성을, 교회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면 된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작은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어느 날 한 마리 물고기가 아파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건강한 물고기가 좀 보살펴주고 야 많이 아프나? 밥맛 어째? 죽 사다 줄까? 죽 끓여주고 이래 좀 케어해주면 되는데 건강한 물고기가 생각 요 작은 고간에 2마리의 물고기가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저놈의 자식 아빠가 죽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 혼자 넓은 공간 작지만 넓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저놈 자식 아파서 죽어버리면 먹이도 내 혼자 먹으면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겠어. 그 생각 안 돌봐주는 거예요. 케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물고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남아있는 물고기가 잘 됐다. 이제 내 세상이다. 넓게 쓸 수 있다. 실컷 먹을 수 있다. 놀고 싶으면 내 혼자 놀면 되고 쉬고 싶으면 방해 안 받고 쉴 수 있으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는데 아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몸으로 느껴져요. 그게 뭘까요? 죽은 고기가 물속에서 부패하니까 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건강했던 물고기도 거기서 살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썩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의 맛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짓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특별히 사랑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